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본문을 대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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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살아내자. 말씀을 살아내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 다시 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분량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사장되고 가리워지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아멘. 자, 조금 쉽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죠,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삶.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 그 빛난 그 빛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 빛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나타낼 수가 있는가, 그것이 목적이 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목표가 된다면은 연휴가 뭐 열흘이 겹치든 뭐 한 달이 겹치든 연휴 한 달이면 좋겠죠. 네, 대답 안 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매일 연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뺏길 일이 없다는 거죠.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뭐래요? 세상의 소금이다.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의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의 소금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빛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결길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추석이 매달 돌아오든 구정이 매달 돌아오든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어떤 사람들과 만나든 항상 내 신앙생활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늘 예수님을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망각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은 종교생활, 종교의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예배 끝났으니 예수님을 예배당에다가 두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예배 끝났다, 이제 예배 끝났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전혀 예배하는 이유, 예배하는 목적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의 이유와 신앙생활의 목적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방종하고 방탕한다면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정말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나타내보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만큼, 내가 계획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으니 하나님, 이번 주일은, 오늘 주일은 정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셀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또 한 주를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야 그 주일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주일을 올바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평생 종교생활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저도 늘 그 싸움입니다. 늘 그 싸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겠다. 금요일이 됐어요.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겠다.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 이 말씀과 함께 또 살아가야겠다. 그런데 지나보면은 결심한 만큼, 결단한 만큼 그 말씀을 살아내질 못하는 것이 늘 아쉽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는 다시 무장해서 지난번보다 어제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살겠습니다.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종교생활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아주 예수님께서 막 거침없이 책망하신 그 부류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거칠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예수님이 가감없이 질책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받은 대상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성경을 가장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실 때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종교인들이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종교의식은 열심을 내는데 너희들의 속사람은 보니까 아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 그때 당시 이 시신을 매장하고 평장을 했단 말이에요. 땅에다가 평장.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분 올리지 않고 평장을 했어요. 그럼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시체를 또 밟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깊게 묻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는 시신이 매장된 곳이오라고 하얀 횟가루를 이렇게 발라놨단 말이죠. 횟가루.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죠. 새하얗고 깨끗하죠. 근데 거기를 파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이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단 말이죠.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이걸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언어를 몰라서 성경을 해석을 못했겠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죠. 이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원어 하죠. 원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뭐 원어를 잘 알아야 되고 원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정말 뭐 참고서로 좋죠. 원어를 많이 안 만큼 좋은데 그런데 본질을 망각하면은 원어 성경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바로 원어로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로.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 원어로 기록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그 원어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요. 왜요?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가족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법이란 거예요. 법. 이 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 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본질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본질이 되지 않으면은 겉으로 드러난 열심을 내다가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본질이 없으면,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오랜 세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듣지를 못했으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왜곡했으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난 열심은 정말 아주 모든 것을 다해서 열심을 냈는데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라 이거죠. 속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속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속사람이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고, 속사람의 가족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속은 전혀 발전이 없더라 이거죠. 공허하고 답답하죠.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져 버리고, 친족과의 관계 다 끊어지고, 부모와의 관계 다 끊어지고, 그리고 다 열심은 내고, 그것이 알고 봤더니 신앙생활의 본질을 망각한 종교생활이었다는 거죠. 종교생활. 연휴가 이번에 6일, 뭐 7일, 뭐 더 길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죠.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늘빛 사랑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그것을 표어처럼 계속 달력에도 한 해도 바꾸지 않고 계속 우리 교회 표현은 당분간 수정이 없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다.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죠. 우리 다 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5년 가까이 전해진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안다면 연휴 때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절대 주님과의 관계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 주님과의 관계는 힘해질 수 없다. 절대 방종할 수도 없고 방탕할 수도 없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이 연휴 기간에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로 13절 대독하겠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 봤다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의 영광의 빛은 볼 수 있죠. 그분의 얼굴은 절대로 아직도 미공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 우리가 아직 그 얼굴이 비밀이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그 얼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영광으로만 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뭐 예수님의 모양이 뭐 구름으로 나타났다느니 뭘로 뭐 나타나 환상은 볼 수 있죠. 환상도 그 예수님의 형체가 얼굴이 선명하지 않아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영감으로 느끼는 거고 어떤 빛으로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시지 뭐 또 뭐 잘생긴 얼굴이라든지 무슨 여성스러운 얼굴이라든지 뭐 파마까지 해가지고 길게 들였다든지 다 가짜예요. 예, 그런 형상이 아니에요. 형상은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뭐 많이 보았던 뭐 성화에 있던 그런 류의 예수님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귀신들이 그런 걸 장난치잖아요. 뭐 구름 이상한 구름 속에 뭐 예수님 얼굴 나타났다고 다 귀신 아니 착각이든지 귀신 역사든지 어떤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대잖아요. 본 사람이 없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손에 잡히는 것 이상, 눈으로 보는 것 이상 확실하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저는 뭐 죽을 병이 걸렸다 고침을 받았다든지 뭐 또 특별한 어떤 이적을 경험했다든지 그렇게 예수 만난 건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 없어요. 물론 기도 응답도 받고 또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도 보고 완수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지만은 실제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뭐 입신했다든지 어떤 불치의 병에서 고침 받았다든지 뭐 그런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니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경험했다. 그 사랑을 경험했다. 그 경험한 그 사랑을 성도들은 교우들은 서로 주고 받고 나누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이 경험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을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은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천국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정에서 꼭 맛볼 수 있어야 되고 천국은 교회 안에서 꼭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공동체고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추구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절대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오해했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잘 갖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러했지만은 앞으로는 올바른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 받았다.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경험됐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다. 이게 바로 성령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경험돼. 하나님과 나와 속삭임이 있다. 하나님과 나와 대화가 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성령 받은 자라고 하는 성령 받은 자.
아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그래서 안다. 저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특별한 뭔가 체험이 없으니까 정말 내게 아주 죽을 병이라도 걸리게 해주셔서 정말 내가 고침을 받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부인할 수 없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철없을 때 18세 18살 때 철없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 확신을 하고 싶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좀 체험하고 싶고 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막 답답하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나에게 죽을 병을 좀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인하지 않을게요, 이런 철없는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니까요. 그것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영혼에 갈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직접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안에 확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느껴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때부터 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정말 믿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단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는 뭐 죽을 때까지 해야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은 다 그 뒤로 사라져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 부흥사 선배님들은 성령 받아야 된다, 막 불 받아야 된다, 표현만 다르죠. 다 그거였더라고요. 맞아요. 불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이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소금이 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또 부족하겠지만 정말 더 예수님을 나타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예수님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면 시험도 안 들고 곁길로 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기도가 끊어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늘 그것을 추구한다면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생활을 늘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예와 어떤 일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의 그런 간증인데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기는 했대요. 그런데 어떤 영분인지 예수를 안 믿는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갔어요.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영문인지 예수 안 믿는 남자 만나서 돈 많고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예수 안 믿는 시댁으로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너무너무 풍성한데 심령은 고갈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다 불교 집안이고 제사 지내고 전보고 그런 부잣집 시댁인데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냐고요. 그것을 뚫고 예배생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냐고요. 없죠. 근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대. 나중에는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왼수구나, 이 돈이 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에 예수로 채워져야 행복하거든요. 돈도 있으세요? 뭐 가난해라 그런 뜻은 아니니까요. 그 뜻이 아니라 이분은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신앙생활을 놓쳐버렸다는 거죠. 심령이 곤고해요. 우울하죠. 우울해요. 예수 없으면 우울해요. 그러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이거 다 걷어가십시오. 다 걷어가십시오. 정말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모든 재산 다 사라지고 거기다 큰 빚까지 지어서 빚에 떠앉았다. 빚더미에 떠앉았다. 그러니까 모든 또 화살이, 이 마귀라는 놈은 항상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예배 생활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탓하게 돼 있어요. 시댁 식구도 뭐 여자 잘못 들어서 그래, 하여튼 별의 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제 우울해가지고 삶은 뭐하나, 늘 빚쟁이한테 쫓기고 숨을 곳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삶이 지옥 같으니까 이제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제는 죽어야겠다. 더 이상 살아봤자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미친 여자처럼 밖에 뛰쳐나와가지고 택시를 무조건 잡아 탔대요. 저 청평댐으로 갑시다. 택시비는 따블이든 따따블이든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저 청평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택시를 잡았다고 청평으로 쭉 가다가 이 택시기사가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그 자살 결심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청평인데, 얼마 가면 이제 청평인데, 제가 볼 때 손님은 청평댐으로 가는 이유는 자살하려고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막 들켜서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막 분이 나고, 자기 들킨 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막 시큰둥하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대답도 안 하고 고개만 팍 숙이고. 근데 택시 기사가 여기서 얼마 안 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 지금 시간 보니까 오후 집회가 지금 곧 시작될 시간이다. 그러니까 죽는 거야. 언제 죽어도 되니까 그 집회 그 집회 1시간 딱 참석하고, 그래도 죽고 싶으면 내가 퐁당 빠져 죽을 수 있도록 내가 청평댐에다가 실어다 주겠다. 그 예배 끝날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어디 안 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예배 참석하고, 예배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으면은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요금은 안 내도 된다. 대신에 예배를 한 타임만 드리고 와라. 그래도 자살하고 싶으면 이제는 청평댐으로 퐁당 빠져 죽도록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그냥 아무런 뭐랄까 저항할 만한 힘도 없고 따질 힘도 없고, 죽을 사람이 그렇잖아요. 택시기사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나가라니까, 내리라니까 내려가지고 터벅터벅 예배당으로 간 거죠. 택시 기사가 갈든 말든 이 여자는 아무런 에너지가 없으니까, 삶의 의욕이 없으니까 내리라니까 내려가지고, 가라니까 가서 터벅터벅 해가지고 맨 뒤에 예배당 뒤에 딱 앉았대요. 설교가 말하고 들어오는데 한마디도 안 들어도, 죽으려고 맘먹었는데 뭔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설교를 들을 생각도 안 했고 들을 마음도 없고 들려오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만히 빨리 죽어야지 하고 있는데, 고개 팍 숙이고 있는 앞에서 이 맨발의 남자가 이렇게 딱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맨발의 남자가 왜 내 앞에 서 있나 해가지고 쭉 들어보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 그 남자가 벌거벗겨졌는데 등이 보이더라는 거죠. 등을 보니까 막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피가 질질 나고 막 살갗이 벌어지고 도무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쫙 펼쳐드려요.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네가 왜 그랬냐, 네가 어떻게 자살하려고 마음먹을 수가 있냐, 네가 그동안 왜 예배를 안 드렸냐, 그런데 시집 갔냐, 네가 왜 그러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만 환상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게 더 충격인 거죠. 그게 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왜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왜 나 때문에 왜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가치 없는 나 때문에 왜 예수님 이렇게 고난을 왜 당하셔야 되냐고, 날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막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한참을 통곡해.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내가 다시는 죽는다고 안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님 앞에 힘들다고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는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한 모습을 보니까 나는 내가 자살하려고 고민하는 것은 사치야, 사치.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 내가 다시는 자살한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죽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다 살아보자.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이제 그 택시 기사한테 감사 표시하고 계속 집회를 참석하려고 이제 주차장으로 딱 나왔는데, 택시 기사가 멀리서 보고 막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주고 돈도 안 받고 바로 가버렸대요. 그 택시 기사 택시 번호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표정, 말투,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별한 사명 좋죠. 사명이 있어서 선교도 나가고 목사도 하고 다 좋죠. 그런데 몇 프로나 되겠냐고요. 기독교인 중에 선교 나가고 목회자가 몇 프로나 되겠냐고. 극히 드물죠.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이 되리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소금이 되리라, 그것만 가지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는가. 근데 너무 신앙생활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어서 막 한국 기독교는 막 전 세계 없는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금식기도부터 철야부터 막 부흥회부터 막 추석도 어디 집에 가지 마라, 부모님 만나러 가지 마라, 교회다 가둬놓고 막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뭐냐고. 근데 열매는 뭐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전 세계 교회 역사 속에 유리 없을 만큼 아주 급부상했죠. 급성장했어요, 한국교회. 새벽기도는 한국만 있어요. 그렇게 열심인데, 그렇게 30년을 신앙생활하고 40년을 신앙생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노년이 되어서 나타나는 모습, 열매가 어떠하냐 이거지. 평생 뭘 믿었냐, 평생 뭘 추구했냐, 평생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배웠냐 이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평생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올바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믿읍시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요약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예요. 나머지는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 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 함께라고 해도 좋고, 동행이라는 말이 어색하면 함께라고 해도, 왜 원어상에는 동행이나 함께나 같은 원어를 썼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다 같은 의미예요. 그것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연휴 때 친척을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예배를 드리든 이 시간에 없든
아무 상관없이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다면 절대 생각과 마음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연휴를 함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생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